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가 또 이 한 주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을 지키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을 지키는 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묵상합니다. 여러분, 삼손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 어떤 모습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삼손의 이야기, 이 스토리는 참으로 재미있기도 하면서요. 또 한편으로는 비참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발견하기도 되지요. 하나님은 삼손을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을 사사로 부르시는 이 과정 속에 다른 사사와는 좀 다르게 그를 구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 사사로 부르셨지만 좀 더 구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출산하지 못하고 있던 사사 삼손의 그 어머니에게 삼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오늘 본문이 아닌 13장 본문이에요. 1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또 거룩을 정결한 것을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사사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네지르라는 단어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구별하다 또는 바치다 또는 신성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이라는 이 의미는 구별된 사람, 바쳐진 사람, 신성하게 된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헌신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머리를 깎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6장 5절에 잘 나와 있죠. 그리고 다시금 일반인의 신분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는 그의 머리를 깎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와 달리 삼손이나 또는 사무엘 같이 출생 이전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들은 일평생 동안 머리를 밀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영원한 나실인으로 그가 지내야 했기 때문이죠. 즉 삼손을 사사로 부르셨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서 거룩을 지키고 부족한 것을 또 멀리 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앞서 있었던 사사들의 타락과 연약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서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의 거룩을 지켜야 했던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했던 이 삼손의 삶 속에서 그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의 연약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사사 삼손은 바로 사사로서 지켜야 할 의미가 아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분명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블레셋을 치려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삼손을 그 도구로 사용하셨으나 하나님께는 결코 그 방법이 삼손의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하나님께서는 이걸 주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 자체는 오로지 삼손의 자신의 정욕 아래서 스스로 계획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삼손의 연약함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독주나 포도주를 멀리해야 합니다.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멀리해야 하는 그인데 이 포도원 자체도 그는 멀리해야 할 대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실인으로서 그가 조심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포도원에 이른 것이 성경은 그대로 나와 있죠. 그에게 있어 나실인이라는 구별된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법을 전혀 그의 삶 속에서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나가면 또 한 가지 그의 연약함이 더 드러납니다. 8절 9절 말씀 보세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서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자를 찢어 죽인 그 사자 시체에 있는 꿀을, 그것을 보고 그것을 그의 손으로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여러분, 나실이는 죽은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알고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도 사사 삼손은 전혀 그가 나실인으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꿀이 귀하고 또 달고 또 먹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취하였고 또 그의 부모에게도 준 것이었죠. 하나님의 사사로 그리고 나실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사 삼손이었습니다. 사사로서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좀 더 거룩을 위하여서 그를 나실인으로 부르셨지요. 하나님의 사사가 거룩을 지키고 부정한 것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청정하고 죄악을 멀리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 잘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실이라는 사명을 주셨지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거와 상관없이 사사 삼손은 사사로서 그리고 나실인으로서 그의 사명을 점점 멀리 놓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또 감당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실인, 구별된 자로서의 거룩을 지켜내는 것이 그의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모시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우리의 삶을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르셨고 거룩이라고 부르셨어요. 성도, 구별된 자, 이 나실인처럼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된 자로서 틀림없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 거룩, 이 성결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세상과 구별됨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 부르심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거룩이 우리의 예배의 방법이고요. 거룩이 우리의 찬양의 방법입니다. 거룩이 우리의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거룩해야 할 것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생겼던 것이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거룩의 사명을 또 함께 지켜내는, 또 이 거룩을 공동체가 함께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싸워주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그 버팀목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을 지켜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이 거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이 거룩을 끝까지 지켜내게 하시고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우리의 거룩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깊은 묵상을 하며 하나님과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선교사님들의 그 사명과 사역 가운데 거룩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거룩이 그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2학년 아이들 시험을 무사히 잘 마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진로의 결정의 문제와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교회 가족들이 또 공동회의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으로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이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가정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거룩을 함께 지켜내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